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내가 수위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에돔에 대한 심판이 여호와에게서부터 소식이 들려졌다 그랬습니다. 오바댜 선지자 같은 오바댜에 보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오바댜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바댜의 몫이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자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16절까지하고 똑같아요. 16절도 보면 바위 틈, 독수리 다 나와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또 시대도 다르고 벌써 이 에돔 이야기도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보다 앞선 선지자들에게서 오는 소식을 들은 것이기도 하고 또 오바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다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일 수도 있고 뭐라고요? 여러 나라에게 사절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 했더니 군대를 끌어 나와라. 데리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에돔을 치자. 일어나서 싸우라. 이런 명령을 전달할 사절들을 각 나라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들이 내려왔어요. 그 많은 군대들이 내려오니까 에돔이 제 아무리 스스로 크게 여긴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작지요. 매우 작고 아무리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해봐야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게 15절입니다. 작아지게 하고 그 많은 군대들 앞에서 멸시를 받게 하리라. 뭐 싸울 계제가 아니에요. 칼 들고 설쳐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평상시에는 어떤 마음이었냐? 16절을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이 에돔은 이 세일산이라고 창세에 보면 나와요. 세일산 근처에 살았거든.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몰아내고 에서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주로 바위산들이에요. 요즘에도 가면 이제 그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요. 뭐 페트라 같은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멋진가. 세계 불가사의에도 올라가 있고요. 막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손재주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해 먹고 살 것이며 산소는 어떻게 통할 것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그 바위에서 사는데 위생적으로나 이 건강에 문제가 없을런지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래 살잖아요. 뭔 일이 있어도 위에서 보니까 훤히 보이고 전쟁할 때도 유리하고 이러니까 이제 교만한 거예요. 아까 오바댜도 보니까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진짜로 센 줄 알고 진짜로 높은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망했어요. 16절 보십시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예, 높은 데 사니까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겠지. 나만큼 무서운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무서운 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 이런 말일 수가 없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이 야곱 족속한테는 즉 이스라엘한테는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말이죠. 기회만 있으면 저것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성경에 보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 1대1 말고 민족적으로 다툰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게 요단강이면 원래 이 아래로 들어오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맨 밑에가 어디냐면 에돔이 에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에돔을 딱 거쳐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에돔 왕한테 가서 사람을 보냈어요. 에돔의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왕이 데려와 있거든요. 우리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형제의 나라를 치겠습니까? 절대로 길 밖으로 벗어나지도 않을 거고 물건도 다 사서 쓸 거고 물도 사서 마실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물을 사서 마시면 얼마나 돈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돈 벌 기회라고. 길만 좀 잠깐 내주면 된다고. 형제 집안 아니야. 우리는 야곱 집이고 에돔의 형님 집이야. 형님 집. 큰 집 아닙니까? 이 큰 집이 좀 마음을 넓혀서 동생이 좀 지나가도록 좀 봐달라고.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못 지나갔습니다. 형님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모압하고 암몬은 또 사촌지간이잖아요. 그죠? 롯의 집안이니까. 이 형제 집안은 절대로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은 그래서 도망온 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모압은 좀 달라요. 모압은 아시다시피 이 아모리 족속이 와가지고 모압 땅을 반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모압 땅은 반은 모압, 반은 아모리, 이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반반 나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형제 땅에서 그냥 좀 좋게 올라 그랬더니 이 아모리 사람,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그 왕 시온이라는 왕, 옥이라는 왕 이것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할 수 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뺏어 살았죠. 근데 하여튼 이 에돔이 형님 집인데요. 높은 바위 산에서 살다 보니까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동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좀 간다는데 그것도 막았었어요. 자기에게 무슨 아직까지 장자의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분명히 그건 동생한테 넘어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 되는 줄 알고 교만한 것들 이 속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벌 받는 겁니다. 이리저리 동생 집에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막아선 죄. 스스로는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어요. 예? 바위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하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은 있어도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은 아직은 못 봤어요. 스스로는 안 떨어집니다. 독수리도 바위 틈에 짓고 살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독수리는 강해서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이 잡아 끌어내려버린대. 그럼 안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독수리처럼 높은데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도 독수리처럼 너희들은 높은 자는 아니야. 새들 중에 독수리는 제일 높지만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여길 뿐이지 너희는 그렇게 높은 족속이 아니야. 네 동생들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다. 내려와! 그리고 하나님이 확 끌어내려버립니다. 독수리가 아니지만 스스로 독수리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독수리는 끌어내기가 좀 곤란하고 어려운데요. 아니, 하나님 손에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독수리처럼 여기는 것이지 독수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끌어내기 쉽겠어요. 참새 주제에 독수리인 줄 알고 있는 애는 떨어뜨리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돼요.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에돔이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돔에게 일어난 일이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 에돔이 당한 일이 너무 무서워서 에돔 이야기 꺼내기만 해도 몸이 부르짖어서 아이고 말도 마라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죠? 18절에 보세요.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해버린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멸해버렸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빛을 쏟아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그 멸망당하는 형식이 아마 불로 이렇게 살라가지고 죽여버렸는지 바위를 무너뜨리고 다 깔려 죽은지 정확히 우리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하나님 말씀 결론은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개미새끼를 하나 못 산 것처럼 그 땅이 유황 땅입니다. 지금도 90몇 프로가 유황이래요. 흙에 유황이 섞여 있대요. 그런 것처럼 에돔과 그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더 이상 흔적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방식으로 멸한다기보다는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처럼 옛적에 에돔이 사는 그 땅에는 사람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싹 소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옛적 그 땅에 누군가는 살고 있겠죠. 다른 족속들입니다. 다른 족속들. 우리가 소위 아랍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이 아닙니다. 이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스마엘 쪽입니다. 이스마엘 쪽이 아랍에 가깝습니다. 에서 집안이라기보다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족이 다른 족속과 섞여 살 때 그 섞였다라는 뜻으로 에렙 아랍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섞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누가 누구하고 섞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약속의 집안이어야 되는데 다른 집안하고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서도 물론 그랬죠. 에서도 물론 그랬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스마엘 때부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둘 다 별 차이 없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돔을 처치하시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냐. 19절에 보시면 요단강 깊은 숲에서 사자가 나타나듯이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그래서 쫓아낼 것이다. 요단강 깊은 숲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옆에 얼마나 숲인지 모르고 사자가 어떻게 나와서 그 강에서 사냥을 하는지도 우리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동물들을 찍어놓은 그 영상들 다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자가 이 강 옆에 숨어 있다가 강가에서 물 마시러 온 짐승들 잡아먹죠.
그죠? 근데 대개 물 마시러 온 짐승들은 약한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물에는 아주 또 강력한 짐승이 살고 있거든요. 악어, 그죠? 악어는 어마어마한 짐승이죠. 그런데 사자가 숲에 있다가 잽싸게 뛰어나와가지고 악어를 사냥을 합니다. 악어를. 그거를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이 강력 숲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나와서 악어를 덮치면요. 제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잡힙니다. 악어는 그 주둥이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뒤집어갖고 배는 부드럽거든요. 배까지로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등을 공격하더라도 이 목덜미를 물어버리면 우리 개 있죠, 개. 개 이렇게 잡죠. 그러면은 집게 못 집잖아요. 집게 앞으로 내는데 이게 이렇게 못 올라오잖아요. 등껍질을 이렇게 잡듯이 악어 목덜미를 확 이렇게 물어버리면 악어 잡힙니다. 그렇게 잡아요. 사자가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어라 할지라도 강 옆에 숨어 있다가 사자가 확 뛰어와가지고 목덜미를 물어버리면 악어도 잡히더란 말이에요. 강한 짐승도 사자한테 잡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걸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강 옆에 숨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걸 알겠는데 견고한 초소를 친다. 강 옆에 숨어서 갑자기 나타나면 아주 센 성읍도 다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되는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 옆에 있다가 숨하고 번개처럼 나오면 견고한 성과 같은 악어의 등껍데기도 물어서 잡더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떠올린 그냥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나님이 에돔이 갖고 있는 강점들, 그러니까는 그 높은 바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천연 요새잖아요. 그런 강점들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무력화시켜버린 거구나. 무력화시켜버려서 잡는구나. 악어가 주둥이가 아무리 강해도 주둥이만 피하면 악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에돔을 몰아낸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했는데 이거는 정말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에돔 땅의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내가 말한 대로 에돔이며 다른 나라며 다 이렇게 치지 않았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집단, 조직 중에 제일 크고 강한 게 뭡니까? 국가라는 집단입니다. 국가, 나라라는 이 조직이 제일 강합니다. 제일 큽니다. 동장도 아니에요. 구청장도 아니고요. 조폭들의 우두머리도 아니에요. 국가의 우두머리를 바꿔버리잖아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 벨사살을 패하고 고레스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칠 왕을 세웠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세상에 가장 강한 자를 바꾸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다 하겠습니까? 이 같다고 까부는 놈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제일 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도 하고 못하기도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나서겠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차원을 생각하죠. 이 말을 사람의 귀에 들려주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에 대해 하나님이 또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사구 군주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막았다 그랬다고요. 다니엘에게 소식 가지고 오는데 못 가게 막았다고요. 21일 동안. 하나님이 그런데 미가엘을 보내서 비켜! 그런 다음에
소식을 가져온 천사가 계속 길을 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와서 후에 있을 이 열방, 즉 이 열국의 나라와 왕들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일을 못되게 하려고 막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말하면 사탄에게 네가 감히 나와 같다 하겠느냐? 네가 쓰는 바벨론의 왕도 내가 패한다. 네가 쓰는 페르시아의 왕도 내가 패한다.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다. 내가 세우고 내가 패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에게 이 힘이 있다고 까불었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는 이 더러운 사탄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외칩니다. 네가 감히 나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같아 보겠다고 타락한 영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특별히 알고 있는, 이거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는 이보다 분명히 더하다 그랬습니다.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예레미야의 그 열국에 대한 심판 선고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는 좀 우리가 꼭 깨닫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서지는 않아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해요. 그런데 악인과 함께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악인과 함께 있으면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거기 있으면 망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지켜가야 해요. 지켜가야 한다를 넘어서 우리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라고 나의 현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몇 번째 하는 초대형 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세습한 교회들이 꽤 많지만 한때는 그랬어요. 세습이 뭐 잘못이냐? 그렇기도 했죠. 나름대로 이해가 됐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주 가난한 교회 목회자가 없는 더 이상 참 오기 어려운 그런 교회 아들 목사가 또 고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몇 년, 한 20년여간에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 세습이라는 거는 마치 대기업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기기 싫어서 자기 자신한테 넘겨주는 것과 실상 다르지 않는 그런 본질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는다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여라도 이게 더 큰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여 걱정이 돼서라도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욕을 더 한답니다. 2013년도에 세습 방지법이 교단 차원에서 제정이 됐어요. 교단에서. 직계 비속, 그러니까는 아들이나 사위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 항종직의 자녀도 안 돼요. 즉 말하면 장로님 아들도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친구가
자기 그 아버님이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는 고향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네가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 고향 교회 그 네가 가라 얼마 좋냐. 출신 고향 교회 출신 목사가 와가지고 제가 그 법이 장로 아들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냐? 그러니까는 이걸 철저하게 막겠다고 제정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만요. 세상 뉴스에. 그리고 어떤 뉴스에는 한 10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뤘더만요. 정말 창피해가지고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국입니까?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는커녕 다 까먹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대로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꼭 그 말씀대로인데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 기억이 안 날까요?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오. 할 수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안 한다. 바울은 그렇게도 말했는데 그걸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될 판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세습하는데 순서지가 있더라고요. 소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예배 순서지죠. 아주 뭐 대단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복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주보인데 제 친구 목사들이 누가 하나 그걸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의 말이 기억이 나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들의 자리에 다 앉아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저도 평상시에 존경한 목사님도 그 자리에 거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제 친구가 했던 말. 여기 죄인들의 자리에 다 앉아있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 드리려합니다. 아직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좋습니다. 아니면 아닌 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모압 자리에 앉지 말고 에돔 자리에 앉지 말고 높은 데 자리 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로 접붙임을 받은 그래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말을 그렇게 쓰죠. 그렇다고 스스로 여기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앉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다운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자리. 교회라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으면 돼요. 혹 부족할 수는 있어도 잘못하면 안 돼요. 실수는 가능하지만 의도적인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새가 독수리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높은 데 보금자리를 튼다 해서 독수리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절대로 죄인의 자리에는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큰 의는 못 돼도 예수 믿고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는 뭐 이보다 더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에 뭘 더해서 내가 삶에 아주 의로운 공적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정도 못한다 하더라도 뭐 세상에서 위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죄인으로 서서 죄인의 자리에는 서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에돔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